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나는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성도로서 나는 항해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서론적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책들을 만날 때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피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에 대해 적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은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기 전에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바른 방향을 잡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먼저 살피고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읽어갈 때 혹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길을 잃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그 같은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큐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해도 뭐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단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시간의 순서를 따라 가니까 따라오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다르게 묵상을 한다고 하면 항상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살피는 그 책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배경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묵상들을 해가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구조를 적은 그 화면의 표가 여기 저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걸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여기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동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불과 3번 정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을 주일로 따지면 3번의 안식이었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새 언약 백성들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들의 믿음이 주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크게 이제 도전이 되고 또 소문이 퍼질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곳곳에서 이런 소식을 아마 듣게 됐었겠죠. 자, 그래서 9절,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3주 정도의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또 재림의 날이 어떠할지까지 어쨌든 분명히 언급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장에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사역에 대한 이제 그 자기의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한판 돌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기존에 있는 회당,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미 그 회당의 이제 주역으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하면 이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대중들이 사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핍박받기보다는 좋은 손님으로 대접받고 또 선생으로 대접받고 또 많은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여행길이 편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이 그렇게 뭐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전하는 것, 그대로 맡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뭐 이미 1차 전도회 때 겪었던 것처럼 뭐 목숨을 건 각오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그가 알고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목숨을 내놨으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았고, 비록 사람들이 좀 거칠게 반대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뭐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도 사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아부하고 귀에 들리기 좋아하고 별 트러블이 없는 정도 선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성도들도 강단에서 뭐 듣고 싶은 거, 달콤한 거, 내가 하는 이 일을 막 지지해 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서로가 이렇게 이 뭐 강단을 조정하려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목사와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만 함께 막 소명을 잊어버리면 강단과 성도가 이제 서로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에 타협을 하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이제 서로가 그렇게 되면 서로 듣기 좋은 설교,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 지내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기 싫은 것만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열매를 얻기 위한 이 정직한 삶의 과정,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열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에서 그런 과정을 다 빼버리고 과대 포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 그건 처음이잖아요. 시작은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끝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중간에 너무도 중요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것이고 성도의 사명은 이것이다. 이걸 빼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뭐 완벽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의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들이 이제 묵상해 가면서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어떤 정말 참된 빛이 되게 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이걸 쏙 빼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분이니까. 심지어 그 과정의 삶은 마치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네 그런 모습을 구원해 줬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거의 옛사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 이제는 네가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축복하신다,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편적으로 땀 흘림 없이
또 욕심대로 살며 더 많은 것을 얻기 바라거나 또는 덜 남보다 땀을 흘리고 부정직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강단에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부정한 이익, 온전치 못한 그런 재물들, 헌물들을 가지고 와도 어쨌든 그것들이 모아지면 교회 건물도 짓고 교회 재산도 늘려갖고 먹고 살만 하니까 적당히 눈 감고 괜찮다라는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요즘처럼 이 만몬의 문화, 그러니까 물질 문화, 그리고 바알의 문화, 음란의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개인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런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육신적 세상의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거든요. 강단도 그런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부응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잘 된다, 복 준다, 평안하다,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해 갈 만한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고 성장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서 뭔가 복 준다, 잘 된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런 설교를 듣고 성장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 이 사회의 교회들과 또 그런 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요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교인들의 현실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다 썩어가고 있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고 뭐가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드물죠. 드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교회당에 많이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당 크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는 교회의 세력을 넓히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진심이 담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맡은 바 말씀만을 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 그 복음 그대로를 전달하라고 하시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듣기 좋게 하겠다고 MSG 잔뜩 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희석되다가 못해 이제 복음이 아니라 죽음이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복음도 아니죠. 그 거짓을 전달하는, 이걸 하나님 정말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타협하지 않는 교회, 바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강단,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길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려주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제 그렇게 복음의 정수, 진수만을 전했다,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위협당할 수밖에 없었고 쫓겨나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성경만이 전달되도록 정말 힘을 모아야 되고요. 또한 그 결과 위협당하고 우리가 거짓된 이간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더 단단히 우리가 마음을 잡고 굳게 결심해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차분히 살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하며 그렇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됨을 격려했고, 2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곳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의도하는 것들, 그걸 드러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밝히 말하고 싶은 그 간절한 그런 자기의 마음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탄의 방해로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3장에는 이제 디모데를 보낸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2번이나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제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와 신라를 또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라를 말하는,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저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동역자라는 거죠. 자,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보니까 그게 이제 아테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성도들이 흔들릴까 걱정이 돼서 이제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이제 살펴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절에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로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만났던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자, 4절.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만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는 것은 듣기 쉽고 입맛을 맞추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아첨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현장이 어떨지, 어떤 길인지를 숨김없이 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복 받는다, 뭐든지 잘 된다,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또 어떤 한국 교회에 이제 교인이 적었던 어떤 글을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이 행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 바른 시각을 가졌다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결국은 어떤 복음보다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 하냐면,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지, 저런 식으로 설교하면 내가 얼마든지 기분 좋게 헌금을 낼 것 같다, 그런 식의 글을 적은 걸 봤거든요. 물론 말을 좀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전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전하는 것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말이 재밌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 돈을 내라고 해도 기분 좋게 내라고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따라간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 전에 말한 그 교인처럼 그렇게 쉽게 마음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열고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그렇게 이제 쉽고 편한 종교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안타까워하다가,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환난이 따르지만 생명의 복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속으로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서 잘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굳게 서기를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도, 바울 자신도 꼭 데살로니가로 꼭 가서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0절.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거기 가서 정말 이 복음의 제대로 된 이 말씀들을 좀 바르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교도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유대인 헬라이든 간에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분열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보내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뭐 편지를 쓴다고 해도 뭐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사람이 굳이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편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은 오늘날 우체부처럼 뭐 단지 뭐 편지를 그 교회 앞에다 딱 두고 뭐 그 우체통 속에 넣고 오는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이제 교회 공동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 앞에서 읽어주고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의 의중을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주고 설명하고 또 질문하고 설명하고 답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5장짜리 편지였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으니까 뭐 그게 뭐 5장으로 편집된 건 아니고 나중에 된 거지만 어쨌든 이 한 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지고 500장짜리 주석으로 만들어서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식은 아니었겠죠. 그냥 가져간 그 편지를 쭉 읽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하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의도, 그 마음을 바르게 이제 전달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도록, 그 의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을 너무 무겁고 어렵다고만 은연중에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 거죠.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서 골머리 아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차분히 읽어나가면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의 자초지정을 다 이게 한눈으로 보게 되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그 마음과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진정한 거듭남이거든요. 사람들은 서로 그래서 그 진심을 알게 될 때 어떡합니까?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어줍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상대의 뜻을 따라 변화를 일구어 가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위기를 강조하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강조해서 그렇게 뭐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지만 그런 외부로부터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한 그런 변화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사람은 그런 것에 금방 적응을 해버려요. 더 강한 협박들이 필요하게 될 뿐이죠. 그러면 더 심각한 협박을 만들어내서 반복하고 그렇게 사람을 또 조종하려고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꼭 심판의 위험만이 아니라 뭐 복되고 잘 된다 이걸로 사람을 유혹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들 잘 살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정성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따라오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길이고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일하시는 원칙을 알게 될 때 곧 실망하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걷는 길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구름 타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알면 이제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을 이 역사적으로 차분히 좀 읽어가면서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살펴가고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지체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렇게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으면 성도는 스스로 변화됩니다.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성도로서 또 전도자여 증인으로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감당해가는 그런 일에서 어떻게 지금 나는 행하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셀 사역의 현장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을 세상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다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준비되고 정비되는 곳이죠. 한 번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한 번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비행기가 한 번 이륙하고 나면 영원히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바람과 기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목적지를 향한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온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 바른 방향으로 조정해서 바른 이 항공로를 따라 가야 되는 그런 것과 같아요.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협박받고 위협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압력받으면서 어떤 그 이 위험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편안한 삶과 편리한 방법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이 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으로 항상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바른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던 성도라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함께 걷고 옛사람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에서 당연한 듯이 걸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마치 험한 세상을 항해하는 것 같이 막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어떤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거죠. 바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방향을 잃은 표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함도 엔진이 동작하고 키를 통해 바른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표류하는 고철 덩어리뿐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면서까지 성도들이 온전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이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바른 관계를 힘써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룩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한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구원의 길에 선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하고자 애를 썼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교회와 이 셀의 현장에서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을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혹여나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까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용서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주의 주되심을 알리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께로 가는 이 험난한 여정이지만 항해하는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계신 것을 향해 항해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